지금 제 마음은 숙제 검사를 받는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욜로라는 말 아시나요? 요리로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요쪽에 있다, 방향을 가까운 방향 지시할 때 쓰는 말인데 요즘도 간혹 쓰죠. 욜로.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부릅니다. 욜로 와봐. 긍정적으로 부르진 않죠. 이렇게 거의 뭐 혼날 때. 우리는 이 의미를 압니다. 최근에 영미권에서 욜로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 여행 나가시면 혹시 외국인들 만나면 요즘에는 헬로 하이 이렇게 안 합니다. 욜로입니다. 젊은 층에서 주로 퍼지는데 청장년층도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욜로 라이프 살아갑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라는 건강보험 홍보 영상을 혼자 셀카를 들고 찍으면서 맨 마지막에 욜로맨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 신조어의 의미가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라는. 근데 이런 말이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석가모니도 시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오늘 하루의 중요성에서 얘기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도 까르페 디엠이라는 현재를 지켜라, 현재를 누려라라는 그런 키팅 선생님의 그런 말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도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로 현재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공딩족이라는 말 아십니까? 공딩족. 모르셔서 감사합니다. 공딩족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요즘에 공딩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진로를 빨리 딱 정해서 공무원 준비해라. 학교 선생님도 그래, 안정적인 길을 잘 찾았다, 빨리 준비합니다. 그래서 대학이 더 이상 이제 우선이 아니라 최우선은 역시 안정입니다. 안정. 내가 뭘 해야지 안정할 수 있을까? 근데 욜로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쌓아서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해야지, 좀 안정적일 때 해야지 했는데 요즘은 뒤엎어서 그때가 안 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 그때도 못 누릴 텐데 죽고 나서 후회할 거, 죽 써서 개줄 거 내가 쓰자라는 거예요. 내 소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나 중심의 소비 시대. 그것이 이제 욜로라는, 그래서 자기 만족이죠. 한편으로는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청년의 때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어떻게 하냐.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더 현명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지나간 시간 속에서 그때 할 걸 이런 후회해 본 적 없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여러 가지 후회를 한답니다. 여행이라도 많이 다녀올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랑한다는 말이라도 좀 더 많이 할 걸. 자신이 가장 원했던 것에 대한 후회, 그 죽음의 순간에 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도 여기서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투명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대통령이 새로 이렇게 출범했고 아직도 이렇게 내관들이 잘 세워지지 않고,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했는데 한숨이 그냥 나오는 거죠. 안정이 안 된다는 거죠. 안정. 선택지가 없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의 선택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의 선택지는 청소년들도 이제 선택지가 별로 없으니까 안정을 위해서 자기 꿈이 아니라,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잖아요. 꿈이 아니라 자기의 젊음을 공무원이 되는데, 그 좋은 그 푸르청청한 때에 공무원이 되는데 자기 시간을 든다.
그들의 눈에도 그게 안정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와닿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죠. 와닿았기 때문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살아요. 좋은 삶. 아이들도 아주 짧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좋아하는 건 먹고 싶고, 요즘 제 아들 여명이가 예전에 잘 먹던 그 고구마 말린 거를 입에서 뱉는데 아주 리얼하게 퇴퇴 하고 뱉어요. 이제 맛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더 맛있는 걸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맛보고 맛있으면 입 크게 열고 맛없으면 뱉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뭐 그랬던 시기가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전망을 익혀가요. 우리는 이게 소원함이 늘 있단 말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니까 얘한테 어떻게 좋은 삶을 줄까? 우리 다 아버님들, 어머님들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 좋은 교육. 그게 다 미래에 대한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이잖아요. 이루고 싶은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 더 그렇잖아요. 결혼 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포기합니까?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직장 가고 싶죠. 이 시대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걸 우리한테 주는 어떤 막막함이, 어떤 사람들은 욜로라는 한 번뿐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막 허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동안 내가 배워보고 싶은 걸 배우거나 내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가서 나한테 정말 이득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경험들을 쌓기 위해서 이 욜로 라이프라는 사람들 살고, 어떤 아이들은 밥 먹고 살겠나, 벌써 먹고 사는 것, 부모 세대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보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알아요. 이 시대가 앞으로 더 심화된다라는 것을. 다양한 분야 속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갈 것이고, 새롭게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우리의 출발지와 독착지가 여전히 자기 삶의 안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더 실제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제를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이 세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을 추구하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허무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와도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만한 어떤 특별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사는, 지극히 그 시대가 흘러가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관습과 방식에 의탁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시점이 다양한 시기와 다양한 경험이 있겠죠. 근데 마치 내가 알아서 믿는 것처럼 믿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찾아오심이 없이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신이 있습니다. 신. 이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고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부릅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빛의 신, 태양신.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특정한 신만 그 지역 신을 섬겼는데 난나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난나. 익숙한 말이죠. 난나야, 이런, 죄송합니다.
조시는 분 계셔서. 난나라는 신이 달의 신입니다. 달빛 신. 달빛 요정은 아니고 남자 신이었기 때문에 달빛 신을 섬겼어요. 달빛 신. 그래서 지금도 우루라는 그 고대 유적지로 가면은 지구라트라는 큰 건축물이 있어요. 제가 이 크기는 재보지 않았는데 한 축구장 두세 배의 넓이와 폭을 가지고 있고 높이는 한 7층 정도의 높이로. 근데 그것이 그 건축물의 하단부입니다. 하단부. 그러니까 윗부분은 날아간 거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문명이, 그리고 수메르족이라고 해서, 수메르 문명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법률과 어떤 일반적인 고등 어떤 양식들이 그때 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어떤 변방에 산 게 아니라 우상의 문화와 그 중심, 도시 중심에서 살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그 전에 이 난나라는 신에게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만남,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삶의 체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난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분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가라, 떠나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났는데, 그가 섬기던 이 난나라는 신은 빛의 신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빛의 말씀으로, 빛의 음성으로 계시해서 열어서 보여주셨을 때 진리와 거짓과 어둠과 빛을 구별하는 그 시점을 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 자기를 알린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예측할 수 있거나 아브라함 표면에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공로가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은 아무 공로가 없을 때, 정말 무지 가운데 철저하게 악을 쫓아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 불렀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알려주는 사실은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철저하게 자기 삶의 전망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좋고 나쁨, 그것과 상관없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어떠함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힘든 것은 내가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본다는 것이야. 진리가 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데 여전히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어떤 때는 의지가 일어나고 결단이 일어나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기쁨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보다 하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해서 막 좌절하고 낭망하고 더 잘해야지, 뭔가 내가 더 잘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뿌옇게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위로를 주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애초에 첫 결정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어떤 존재로 살지까지 다 아시는 가운데 후회함 없이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쩌다 얻어 걸려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바울이 말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데 내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 너는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때 내가 너를 예정했다,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기쁨 중에서 일어난 일이다. 여러분들 이 말과 이 말씀과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입니다. 제가 하나님 대신해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던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삶의 패턴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석학이라도 이 인식만큼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인식은 아무리 뛰어난 머리와 아무리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서 자기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취해서 얻은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사람입니다. 새 인식을, 깨달음을.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대에 무지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는 사람들,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싶으신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편에서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시작됐는데 우리 편에서의 전환은 삶의 전환입니다. 그것도 삶의 전환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선회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환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에 의해서 자기 개발과 자기 어떤 성찰에 의한 어떤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전환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런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한 전환, 그 삶으로의 전환을 각 사람에게 명령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처음 받은 사람인 겁니다. 전환하라.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1절 말씀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두 가지죠. 하나는 떠나라, 하나는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삶의 전환의 명령이 방치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네가 속한 모든 것으로, 네가 속한 모든 곳에서 떠나라. 이것은 시험입니다. 시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이 신이구나, 난나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떠나라는 것은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삶의 전환이 온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말씀하신 것이죠. 네가 의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너 스스로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스스로라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전환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화 속에서 흘러가는 사람이지. 그 문화 속에서 경쟁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환에 의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바른 선택의 능력,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고립되라라는 것입니다. 독립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대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 물리적으로 공간을 이동해 버리면 즉시로 고립됩니다. 고립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 하나님 편으로 와서 고립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안정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해. 근데 첫 만남에서 이걸 말씀하신, 첫 만남에서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믿음은 연대적이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신앙은 참으로 연대적이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연대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스스로 고립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독립되는 것을 믿음의 순종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와 1대1로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죄된 의식, 삶의 방식에 의해서 생겨나는 모든 신념의 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시켜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은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즉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라는 책을 쓴 제임스 스미스라는 교수가 예배는 몸으로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몸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몸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들 오늘 나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일으켜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한 주간 찬양 한 곡 제대로 부르지도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입을 열어 찬양했지 않습니까? 한 주간 집중하지 못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지금이라도 내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거 다 몸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념으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그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좋은 전망을 다 그리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들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는 어디서 납니까? 몸에서 나요. 육체, 욕망, 본성에 의해서 이끌린 이 몸을 내가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즉각적인 행동을, 즉각적인 전환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늘 공통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공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역할 모델이 아닙니다. 너희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것이 목적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을 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철저히 아브라함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떠나는,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이 비참함에서부터 건지신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내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전망, 내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신다. 위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 분명히 그래야 하겠지만 조건 없는 사랑만을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편에서 어떠한 전환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어떤 열심이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나를 부르신 은혜에 의한 것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봐달라고, 하나님 나 힘들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기서부터가 죄가 명확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상태는 모든 인류의 원죄로 인한 통상적인 상태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알면서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절한 거예요. 내 편에서 미뤄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삶의 전환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의 상태를 매우 위태롭다라고 말합니다. 끝났다라고 말하진 않고 위태롭다,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날 때, 내가 전환하지 못하고 있던 삶의 전환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립되고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전환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이번에는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인지를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요. 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더 악한 쪽으로 가지.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화에 대한 목마름으로, 갈망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영화에 대한 만족함으로 하나님과 살았겠지만, 죄가 이것을 틀어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 내가 원하는 만족에 의한, 나를 위한 그 삶의 전망을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존재로 사는 그것이 죄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해서 가라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위한 것이고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 그런데 가야 돼요. 방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야만 하나님이 다음 스테이지를 열어주시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아브라함은 지금도 땅을 보며 살아왔어요. 고대 문명을 보면서, 문명의 발상지인 그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정말 대단한 건축술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도 조각을 빚으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몰랐다는 겁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청빙을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개척을 할지 안 할지 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 주셔야 되죠. 그때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저는 국민학교 나왔는데, 국민학교 때 맨날 이거 보내잖아요. 장래희망 써오라고. 장래희망이라는 말도 모르겠는데 그거 써오라고 이제 보냅니다. 엄마한테 이거 뭐야?
너 뭐 되고 싶어? 되고 싶은 거 써. 그래. 아빠가 목사니까 나도 목사님. 그래서 또 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옆집에 친구가 목욕탕집 하는 거 보니까 맨날 사람들이 돈을 들고 와서 돈을 넣고 들어가요. 나는 목욕탕집 사장 해야지 하고 목욕탕집 사장. 그래서 삶에 대한 전망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난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축구 선수. 근데 제가 20세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요. 이제 내가 어떻게 가야 될까?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이미 왔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명확하게 어떻게 그렇게 오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20세 때 딱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현대공업고등학교. 그래서 현대공고. 그래서 좀 약간 싸움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아이들. 그래서 조선과를 나왔습니다. 조선과. 요즘은 선박공학과, 선박설계과 좋은 이름 나와 있는데 저희 때까지는 그냥 조선 노동하는 그런. 졸업하고 나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 딱 제 마음에 희한한 마음을 주셨어요. 희한한 마음. 10년 후에 딱 30살 때 그때 내가 목사가 돼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때 10년 후에 나 목사가 돼 있을 것 같아. 왜지? 왜 돼 있을 것 같아?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되게 하실 것 같아. 그게 저의 인생의 방향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10년 뒤에 제가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저만의 경험이죠. 저와 하나님과의 여정이고 저와 하나님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주셔요. 말씀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앞으로 또 가야 될 걸 생각하니까 저도 또 인간이기 때문에 막막하고 막연해요. 어떻게 가지? 해마다 신학교에서 몇천 명의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나도 그 팀에서 같이 경쟁하는 사람으로서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록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갈 수 있다, 가게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야 할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도 저도 다 같이 가야 할 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가장 어려움은 하나님, 제가 좀 괜찮아지면 하겠습니다 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상태를 내가 점검해서 나는 지금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정서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계속 계속 미뤄요. 다음에 언제 옵니까? 안 옵니다. 오늘의 부름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내일의 부름에 순종한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안 옵니다. 막연하게 던져버리지 마시고 다시 주워와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를 보고 해야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공감할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내가 볼 때 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믿고 포기하고 순종했을 때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안배에 놓으신 것들을 내가 얻는구나. 여러분들, 약속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그냥 있어요.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산재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받는 방식은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로 되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믿고 하면 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처럼 되어 있는데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 믿고 순종한 사람이 그걸 취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리고 2절 말씀처럼, 근데 이 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1000년 정도 살면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아, 민족이 좀 많아졌구나. 아, 내가 좀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 좀 유명해졌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145세에 죽습니다. 못 봐요. 자기 민족이 얼마나 커졌는지 못 봅니다. 자기 이름이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못 봅니다. 그 자기가 정말 복이 됐는지도 몰랐을지도 몰라요. 보이지 않는 땅, 보이지 않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은 데라는 진짜 실제로 그 조각을 깎아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음성은 들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약속을 주세요. 앞에서 눈에 보이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뭐고 알려주시면 좋은데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복된 것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다 한눈에 봐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어요. 우리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알고 믿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많이, 아브라함 때보다 더 많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일일이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네 그럴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시고 떠나라고 하시고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할 때 갈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시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가 있던 본토를 버리고 가족들을 떠나고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 이것들을 통해서 얻었던 유익들을 다 잘라버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보이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갑니다. 떠납니다. 왜? 보지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정작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제가 만약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20대 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때 마치 내가 잡은 것처럼 믿음이 일어나는 거. 혹시나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그래서 삼중언약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큰 민족, 이름을 장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브라함이 1절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떠나고 가야만 하나님이 보여줄 그 땅에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약속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직 그때 또는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야만 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가야만 얻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때때로 그것이 보이지 않고 막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합니다. 가면 하나님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너가 했지? 다음 절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을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I will make. 내가 너를 만들겠다. 내가 너를 만들겠다. 그 민족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이름이 창대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합니다. 타락합니다. 죄악이 관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물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창조의 언약을 또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해졌어요. 11장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성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짓기 시작해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민족을 크게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엎어버리고 뭐 하십니까?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자기들 스스로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다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자기의 백성과 자녀, 자기의 상속자, 자기의 형상을 회복할 존재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 존재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에서 바로바로 적용하는 것들은 조금 늦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옵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그걸 따라서 우리가 가는 거죠.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동일시한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을 욕하거나 저주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욕했네 하고 저주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을 선대하거나 축복하면 나한테 했구나 하고 복되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이 말씀이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게 복을 내리고라는 말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은 아브라함 같이 믿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아래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아브라함 같이 믿은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이 저주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 뜻은 멸시입니다. 멸시하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자기의 안정을 버리고 삶의 전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땅에 갔다라는 그 믿음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멸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믿음 때문에 조롱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합당한 믿음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으로 은혜를 받아 믿어 순종케 하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어 순종한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땅. (4절과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의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선택 또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욕심과 뜻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공고하게 합니다. 알겠는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알겠는데 정작 나의 삶의 순간순간에서는 그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가 해왔던 것, 이 세상이 제시하는 좋은 전망들을 선택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좋은 선택을,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 좋은 선택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나왔다, 내가 잘 선택했다라고 여기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과 순종과 선택에 의한 결단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받으실 때, 우리가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의롭다. 의로움이 없는 자에게 의로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네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더 좋은 전망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보일 믿음의 순종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으로 하여금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가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집사와 장로, 권사의 직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이 여정에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배워서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나를 만드신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냥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도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선택과 결단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이룬 거죠.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4절 말씀에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라고 되어 있어요. 75세. 적지 않은 나이인데,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 데라가 자녀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에서 하란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4절, 2절, 4절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창세기 5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며 그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냈다라고 말하고, 느헤미야도 동일하게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고 말합니다. 여기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입니다. 맨 아래쪽. 그리고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이에요. 직선 거리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00km, 1000km, 하란까지 600km. 시간이 꽤 걸립니다. 믿음의 여정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고 이제 뭔가 한 번에 확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이 시간을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당장에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당장에 내가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진로도 바꿔야 되고 삶의 안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는데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떠나서 하란에 머무르죠. 근데 이 하란 역시 여전히 우상의 숭배의 땅인 거죠.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란을 떠날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음 믿음의 여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실 차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이 이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말 아시죠? 믿음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었던 믿음도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때는 믿음의 초보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할 때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어디에서 정점에 이릅니까? 하나님, 저는 큰 민족보다 지금 내 유산을 남겨줄 후손이 없습니다. 후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원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태치 못하는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뭘 하시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삶의 모든 전망을 그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하시죠. 창세기 22장에서 시험하십니다. 이때에도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의 이 여정은 그 이전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철저하게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작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안장을 꾸미며 자기 아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시험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받을 사람에게 믿음의 시험을 요구하십니다. 딱 한 가지. 관계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뿌리로 들어가면은 to kneel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무릎 꿇다랍니다. 무릎 꿇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생각해요. 복이다, 무릎 꿇는다. 아브라함이 22장에서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잖아요. 예배.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무릎 꿇는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무릎 꿇리셨는데 지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자리로 가서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좋은 삶의 안정과 사회적인 어떤 상상과 소망, 그것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예배할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무릎을 꿇는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은혜가 흐르는 곳이에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내 사레, 그리고 롯. 안 따라갈 수도 있었어요. 사레가 왜 여기에 삶을 버리고 가냐? 그런데 사레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롯도 똑같습니다. 갑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그 은혜와 복을 사라에게 자녀로 복을 주시고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 롯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돔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괜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은혜의 자리 아닙니까? 나를 그대로 용납하는 공간에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라는 말은 잡으라는 것이에요. 딱 잡으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가 지금인데 지금 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아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삶의 영광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삶의 영광,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은 바 되고 하나님께 부름 바 된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대상이어서 내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안정을 줄 수 있는 대상이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나를 돕는 신으로서 여기며 믿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삼으시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긴밀하다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서로 틈이 없을 정도로 매우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랑 틈이 없을 정도로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내 편에서 나 요즘 하나님과 좀 멀은 것 같아, 내가 멀리한 거지 하나님이 멀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그 자리에서 나와 밀접하게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후회 없이 부르시고 기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밀접하게 우리와 관계하고 계세요. 분리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스스로 분리되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떨어지거나 마음이 낙심되는 그때조차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거 믿으십시오. 그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삶의 전망은 하나님 그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끝내 이루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긴밀한 관계 가운데 믿어 순종하게 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